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나중에 베드로가 깊이 기억한,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이 사건을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상적인 사건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한 왜 이 사건을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볼 자들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해석은 2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6절까지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까지는 못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악 있죠.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과 악과 인간의 갈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죄와 이런 것들을 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만일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변화되고 또 기독교가 들어간 어떤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열매는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모든 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질서와 잡혀있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 28절부터 36절까지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것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갔는데 또 높은 산에 가셨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걸 보면 헐몬산에 어느 높이쯤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깊이 잠들었고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졸고 있었는데 어떻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았냐고. 나중에 들은 것이 기록된 것이죠. 졸고 있고 자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깊이 잤다고 그랬습니다. 깊이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졸고 있어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떠날 때쯤 돼서
그들이 번쩍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즉시 알았습니다.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민족, 지금도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왜 위대한 영웅인가 하면 하나는 율법을 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나 또는 예수님과 함께 연관된 일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하기를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다. 초막셋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내용이 초막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을에 하는 장막절에는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이쪽 서쪽으로 쭉 가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집 살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이 가든에다가 이때만 되면 일부러 초막을 짓고 식구들이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함께 자기의 장막절을 지킵니다. 자기들 식구만. 외부인은 못 오게 하죠. 유대인들만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만 지키는,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과거 출애굽을 연상하는 것이고요. 미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이다. 터버나클. 우리와 장막을 하나님께서 펼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는 때가 장막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율법을 주고 모든 선지서의 예언의 중심에 있었던 엘리야가 나타났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나 보다, 혹은 임하는 직전에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대화를 못 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못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나중에 그들이 알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못 듣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튀어나온 대로 얘기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모세하고 엘리야도 여기서 모시고 살고 예수님도 모시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자 구름이 와서 덮고 그들은 떠나가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행하실 건가를 들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들어야 됐을까요? 후대에 우리가 만약 이 사건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하면 뭘 들어야 되냐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른들에게 얘기할 때 별세라는 단어를 쓰죠. 돌아가셨다라는 말에 별세하셨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별 할 때의 별과 세상의 세자죠.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입니다. 번역 잘한 겁니다. 왜 번역을 잘했냐면 이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말로 엑소도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명칭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란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탈출, 출발이란 뜻입니다. 왜 누가는 이 단어를 유독 썼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가 쓰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엑소더스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엑소더스다. 그 엑소더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탈출을 하셔야,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벗어나셔야, 죽음을 통과하셔서 벗어나셔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세상을 이별하시는 엑소더스를 하신다. 그러나 이 엑소더스는 새로운 것을 출발시키는 엑소더스다.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 새롭게 펼치고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행전이 두 번째 직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다시 어제의 본문과 연결되고 그저께의 본문과 연결됩니다. 어제의 본문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그 전에 21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이건 필수적이다. 이 길 가야 한다. 그러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거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동시에 너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 뜻입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면 너 생명의 삶 못 산다. 네가 죽어야 사는 거다.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너의 교만이 죽어야 되고 너의 주장이 죽어야 되고 너의 악함이 죽어야 되고
너의 정죄함이 죽어야 되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 그것이 죽어야 네가 산다. 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시는 것도 별세가 목적은 아닙니다. 죽음이 목적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별세는 주님께서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하구나. 주님께서 새로운 엑소더스를 위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그 대화를 나누셨구나. 제자들은 그때의 그 대화의 내용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야 사는구나.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었고 이 사건을 이해했죠.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던집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숙제를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내 입술을 부인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을 부인하고 내 죄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이미 별세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엑소더스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엑소더스를 했을 때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먼저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며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분적이고 아직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영광과 찬란한 빛 가운데서 그 땅과 그 세계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살고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기쁨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인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